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보이는 언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를 대체로 종교에서 찾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착해야 천국을 가고 신에게서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식의 생각이 있었기에 착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또 이것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도덕적 기준이 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흐르면서 이제는 사회 속에서 질서 있고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서 종교가 굳이 필요한가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종교 없이도 충분히 우리는 사회 질서를 지킬 수 있고 얼마든지 도덕적으로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우리가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야 하는 이유, 우리가 선행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를 믿음에서 찾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종교성과 우리 신앙에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라는 것은 단지 천국을 가기 위한 조건이나 복을 받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야고보서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그 일들에 관해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의 실천, 우리의 행함이 천국과 복의 조건이어서는 아닙니다. 그 근거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반복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삶의 실천으로 보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과 행함에 관해서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야고보서는 이처럼 행함을 더하는 삶이 아니라 행함이 따르는 삶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왜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음을 보여야 한다라는 말은 우리의 믿음을 자랑 삼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을 행하는 일이 어떤 조건을 충족하는 일이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보여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또 그분이 어떤 성품과 속성을 가진 분이신지를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도 이러한 사실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우리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야고보서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언어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낸다는 것,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드러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이 혀에 관해서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이 혀에 관해서, 이 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제어되지 않는 언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어되지 않는 언어가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 알려주며 주의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어떤 언어로 믿음을 드러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파괴적인 언어를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어되지 않는 말이 가지는 파괴력에 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부터 이르기를 이 제어되지 않는 말은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듯이 작지만 강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6절에서도 제어되지 않는 말은 우리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삶의 수레바퀴라는 것은 우리 존재 전체 과정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이 제어되지 않는 말은 우리 삶 전체를 파괴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여러 종류의 짐승을 길들일 수 있고 또 길들여 왔지만은 우리의 혀는 여전히 길들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류 역사 속에서 인간이 이룬 발전은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영역에서 인간의 통제력을 강화해 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점차 정복해가고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기술의 발전으로 나타난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을 보더라도 인간의 기술로 여러 방면에서 인간이 통제력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는 우리가 이 추운 겨울에도 날씨의 추위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온도를 통제함으로써, 우리의 공간의 온도를 통제함으로써 따뜻하거나 여름에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것도 여기에 다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가 기록된 시대 이후로도 여전히 무엇이 있습니까? 여전히 인간은 우리의 혀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제어되지 않는 말로 인해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우리는 수없이 접하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제어되지 않는 말, 이 길들이지 못한 혀에 관해 8절에서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누군가에게 힘을 주는 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누군가를 다치고 상하게 하는 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래 우리가 자주 듣는 단어 중에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좀 종종 듣게 됩니다.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상대방의 자존감과 자주성을 떨어뜨려서 이 사람을 내 지배하에 두려고 하는 모든 언행을 포함합니다. 특별히 이제 어떻게든 말로써 이 타인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새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르고 이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한다라는 말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이처럼 이 말이라는 것이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쥐락펴락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그 아이들이 만나는 부모와 선생님들 그리고 친구들에게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성장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인 우리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누군가를 파괴하는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담아내는 말로 하나님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언어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언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에서도 이처럼 말이 가지는 힘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두 구절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잠언 12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우리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이 잠언에서 말하는 이 지혜와 선함의 근거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와 우리의 선함의 근거는 우리의 삶의 모든 근거가 하나님께 있듯이 우리의 지혜와 선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근거합니다. 이처럼 그런 의미에서 지혜로운 말, 선한 말이란 곧 하나님을 드러내는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드러내는 언어는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제어되지 않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양약과 같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는 두 번째 교훈은 기만적 언어를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만적이라는 말은 이중적이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 입이 가지는 이 이중성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입이라는 것입니다.
찬송과 저주를 한 입에 담아내는 모순적 존재가 바로 우리 존재라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더라.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11절과 12절에서는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고, 또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으며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고 마땅하지 않으며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우리가 가진 한 입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지체들을 저주하는 말이 나오는 일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이야기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화가 나면 그럴 수 있지. 짜증나면 그럴 수 있지.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이러한 어떤 기준들이 흘러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는 일처럼 이상하게 여겨야 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형제 자매를 향해 저주의 말을 내뱉고 있다면 이것은 거짓말이고 기만이고 우리가 가지는 이중적인 모습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돌아볼 때 우리가 예배 안에서 사용하는 어떤 단어들, 어떤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내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내 말들과 언어가 혹시 너무 차이 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그 지점들을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열정이 누군가를 저주하는 열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진심이 누군가를 향한 진심 어린 악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면은 반드시 주의해야 할 이러한 언어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앞서 이 두 가지, 이 제어되지 않는 말은 파괴적이고 기만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혀를 길들이지 못하면 우리의 언어는 이처럼 파괴적이고 기만적인 언어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성도인 우리의 언어는 어때야 될까요? 과연 우리가 믿음을 보이는 언어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 세 번째는 그러므로 우리는 통제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이 통제된 언어에 관해서 오늘 본문은 굴레와 제갈이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이 굴레와 배의 키로 설명을 합니다. 3절과 4절을 통해 말에게 물리는 제갈과 배의 키를 통해서 통제된 언어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갈과 키의 공통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진로를 정해주고 방향을 지시하는 수단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제갈을 물리지 않은 말은 어떤 말입니까? 세 글자로 정리하면은 야생마죠. 제갈 물리지 않은 그 말은 야생마입니다. 이 야생마는 그 자체로는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파괴적이죠. 그 길길이 날뛰는 그 모습이 오히려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에 의해서 길들여진 말, 이 제갈 물린 말은 고삐를 진 주인에 의해서 온갖 목적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배를 이끄는 사공 또는 조타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조타수의 의도대로 운전되는 배는 많은 사람과 그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통제된 언어는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에 관해서 또 야고보서 3장 초반부에서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는 말로 이것을 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선생에게 더 큰 심판이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선생이 가지는 책임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가르치는 자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언행일치로 드러나야 합니다. 가르치는 내용과 그 사람이 적어도 한 방향을 향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르치는 만큼 완벽하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그 방향이 달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라고 가르친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그 부모가 정말로 누가 봐도 책을 많이 읽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도 해야 하고 때로는 나가서 경제 활동도 해야 되고 실제로 가르치기는 가르치지만은 실제로 그 부모가 정말로 많은 책을 읽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책을 읽으려는 시도와 노력이 그 삶에서 나타나야겠죠. 그 짬짬이 틈을 내어서라도 자녀와 함께 또는 따로 시간을 내어서 책을 읽는 모습이 보여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언행일치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신은 그저 핸드폰 들여다보고 TV만 들여다보면서 자녀에게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언행불일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의 책임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죠. 내가 그 가르치는 내용대로 완벽하게 수행하지는 못할지라도 가능한 한 물론 그 모습들을 수행해 가야겠지만은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그 방향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선생이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교육할지라도 그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 선생의 책임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이 언어와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말하는 대로 과연 살고 있는가?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어떤 도전적인 권면이기도 합니다. 혀를 길들이지 않고 제어되지 않는 말을 내뱉으면서 그저 선생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고만 싶어 하지는 않은지, 이것이 꼭 우리가 선생이라는 자리가 아닐지라도 우리 삶에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들, 내가 주장하는 것들만큼 우리는 얼마나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이렇게 질문 드리면 대부분 내가 그렇게 못하고 있다라고 대부분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내가 그 방향을 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말하는 것과 정반대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 교훈에 관해서 이렇게 또 정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면은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이유는 말로 순종하게 하려고 제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초점이 단순히 재갈을 무는지 안 무는지에 멈춰선 안 됩니다. 주인에게 길들여진 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일까지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길들이는 이유는 결국에는 주인에게 순종함으로써 주인의 의도가 나타나는 일까지가 말을 길들이는 이유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통제된 언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제된 언어, 누군가를 파괴하거나 기만적인 언어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단지 도덕적 기준을 만족하는 일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통제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이 나의 어떤 도덕적 완전함을 추구하는 것인가? 아니요. 우리의 목적은 그 언어를 통해서도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속성과 성품을 담아내고 드러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어서 내 뜻대로 하기 위한 수단입니까? 내가 순종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서 내 뜻을 이루는 게 순종입니까? 아니죠.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순종을 통해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뜻이 나타날 때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고 배가 조타수의 의도대로 움직이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에 비해서 사실 이 제갈이라는 것은 굉장히 작은 것이죠. 또 큰 배라고 한다면 더더욱이 이 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작은 일부밖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력은 어떻습니까? 그 전체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혀도 작은 지체입니다. 그러나 그 혀가 가지는 영향력에 의해서 우리 삶 전체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혀를 길들이고 통제된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완성되어야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통제된 언어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러한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작은 언어 하나에서도 말 한마디에서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행함 없는 죽은 믿음은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행함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생명력이 넘치는 믿음으로 주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행함이 따르는 믿음으로 이룬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존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 존귀한 자녀로, 존귀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보이는 언어는 단순히 어떤 신학적 용어들을 내뱉는 것, 신앙적 교회 용어들을 내뱉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쓰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언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정 믿음을 보이는 언어는 우리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통제된 언어,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에게 재갈을 물렸을 때 처음부터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주인과 말이 서로 다른 방향, 다른 뜻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주인의 뜻대로 기꺼이 움직이게 되어 주인의 의도대로 달릴 수 있게 될 때 그 말은 그냥 이제 길길이 날뛰는 야생마가 아니라 명마로서 그 주인과 함께 주인의 뜻대로 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진정 믿음을 보이는 언어로 그냥 어떤 것을 흉내내는 말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고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언어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